오늘 사무엘상 25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에게 그 하인이 와서 다윗이 참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랬는데 나발이라는 주인이 함부로 대했다. 그래서 다윗이 승질나서 이제 나발을 이 가정을 다 죽이기로 결심하고 지금 쫓아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당신 어떻게 하겠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발은 얘기가 안 되는데, 말이 안 통하는데, 당신이 좀 지혜롭게 좀 잘 좀 해서 우리 좀 살려달라. 다윗이 오면은 나발만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자면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이게 다윗이 진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 결심한 거죠. 다 죽이려고. 그죠? 이게 가능한 게 그 나발이라는 사람은 한 집안의 가장이지만 다윗은 지금 군대를 이끌고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군대가 엄청난 군대, 나라의 군대는 아니지만 자기를 지금 따르는 사람들이 400여 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에 이제 주둔하고 있는데 그 나발의 그 집이 포도원이 있고 그 집을 이렇게 그 근처에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무시한 거예요. 다윗이 뭔데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해서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너네 가정도 보호가 됐을 텐데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남자 한 사람이라도 남겨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이제 내가 사람도 아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죽이러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나발의 가정들. 그러니까 이 하인도 이게 급한 거야, 그죠? 이게 사람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집에요.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 25장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무엘상 25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 잘 보면은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네?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려고 여기다 했나요? 네,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고 한 거죠. 그래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25장에 이렇게 나오면서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아비가일이 뭐가 되죠? 25장에 다윗의 아내가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의 매력인데요. 사무엘상 25장의 1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이제 의지할 데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무엘이 죽었으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사울은 매일 쫓아와 죽이려고 그러죠. 사무엘은 돌아가셨죠.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제 홀로서기 해야 되는 거예요. 홀로서기 하려고 할 때는 누가 큰 의로가 될까요? 아내가 큰 위로가 되죠.
다윗에게 아내가 꼭 필요한 거예요. 아내가 필요하고 또 이제 뭐 물론 군사들도 있지만 근데 참 지혜로운 아내가 필요하죠. 다윗에게는 다윗은 항상 머리를 썼다 그랬죠. 항상 머리를 썼어요. 권력도 필요하고 이 사람은 그리고 경제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동네 유지죠. 동네 유지. 아주 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먹을 것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좀 부자인 사람이 원래 부자인 사람이 좀 도와주면 좋겠죠. 그런데 이제 또 영적인 능력도 필요한데 영적인 능력은 사무엘이 가지고 있어서 늘 사무엘을 찾아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써보니까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또 영적인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사무엘이 죽어요. 근데 진짜 위로를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위로를 해주는 거죠. 25장의 내용의 중심이 아비가일이란 말이에요. 아비가일.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라고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즐겁다는 뜻입니다. 즐겁다는 뜻이에요.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남편 이름이 나발이라는 사람 이름이 바보라는 이름입니다. 둘이 부부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합해지면 둘이 바보하고 즐거운 사람이 만나니까, 그러니까 둘이 부부가 합해지니까 부부가 되니까 어떻게 이름 어떻게 불러야 돼? 둘이 합해지니까 서로 저녁마다 만나서 웃으면서 자기들끼리 뭔 얘기를 하겠어요? 바보는 즐겁다 이렇게 바보는 즐거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겠죠. 바보는 즐겁다 합하면 즐거운 바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게 부부라는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한쪽이 아비가일이 엄청 현명합니다, 그죠? 아비가일이 그 집안을 다 살렸어요. 다 죽을 뻔했는데 아비가일이 살린 건데 나발이라는 사람은 다 죽일 뻔했어요, 또 집안을. 그러니까 정말 반대로 만난다는 게 이게 맞아요, 그죠? 정말 반대로 만난다는 게 딱 맞아. 반대로 만났을 때 넌 왜 나랑 생각이 이렇게 틀려? 그렇게 하는 놈 치고 진짜 바보예요, 그죠? 아니 너는 왜 나랑 틀려? 그렇게 만난 거야. 그렇게 만난 건데 그걸 왜 너는 나랑 왜 틀려 이렇게 왜 내 생각하고 그렇게 달라? 그게 다르게 만난 거니까 그게 잘 만난 건데 그거를 자꾸 너 왜 나랑 틀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부부는 그렇게. 나발과 아비가일은 둘이 부부인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만난 부부가 대부분 똑같은 사람이 만나요? 서로 반대가 만나요? 반대가 만나요. 마치 그 나발과 아비가일처럼 그렇게 만나요. 바보같이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만나는데 둘이 이렇게 성격이 똑같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만나요. 어떻게 이렇게 반대로 만나는지 그것도 오묘한 기적이에요. 진짜 그렇게 만나요. 그래서 둘이 이걸 맞추어 나가는 한쪽이 포기가 돼요. 맞추려고 하다가 포기가 되죠. 한쪽이 그 포기가 될 때 그때부터 이제 비로소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둘이 반대로 이렇게 만났잖아요. 그러면 한쪽이 포기하게 되면 이 한쪽 포기한 사람이 이 땅의 삶에 대해서 막 즐거울까요? 희망이 없을까요? 희망이 없죠. 왜냐하면 부부가 만나서 둘이 잘 살아보려고 그냥 둘이 불꽃 튀는 사랑을 탁탁탁탁 하다가 진짜 알면 알수록 서로 반대야.
점점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돼요. 고민하다가 자기 하나 포기가 돼. 하나를 포기해. 그러니까 불꽃 튀는 사랑을 막 할 때는요, 둘이 최고예요. 그래서 둘이 어떻게든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불꽃이 막 튀는데, 이러다가 한쪽이 포기해요. 서로 반대라는 걸 깨닫게 돼. 그럼 이제 한쪽이 포기해요. 포기하면 희망이 안 생겨, 이 땅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둘이 반대로 만나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엔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서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서로 포기하게 만들려고. 근데 그걸 몰라, 사람들이. 서로 포기가 될 때, 그때 진짜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나는 건데, 그거를 모르죠. 그러니까 못 만나지. 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집안에 문제가 생겨서 아주 어려워하는 그런 집안이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엄마 아빠 그러니까 엄청 힘들어하는, 그 생활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각자 이제 막 이렇게 된. 근데 이제 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옛날에요 우리 가정이요 엄청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같이 맨날 토요일 날만 되면 놀러가서 1박 2일로 놀러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무 이렇게 사이가 좋아서 평생에 이렇게 살았으면 하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올 때는 그렇게 이게 매주마다 어디 놀러 가고 1박 2일로 식구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교회를 나왔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되는데 1박 2일로 토요일마다 그렇게 해서 그냥 학생회도 가지 말고 너희들 이렇게 가야 된다. 우리 식구는 우리 식구니까 그렇게 했대요. 아휴, 목사님, 그게 아닌데, 이거를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야 알았어요. 이렇게. 지금에 와서는 엄마 아빠도 알았어요, 그거를. 근데 지금 너무 멀어졌어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하고 나하고 기도해서 다시 한번 해보자. 다시 화합을 해보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화합을 시켜보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이게 가능한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여러분, 가정이 둘이 그냥 화목하고 평생 같이 이렇게 살다 가다가 지옥 가면 끝나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가다가, 그래서 안 갈라져요,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믿기 전에는 둘이 그냥 끝까지 가요. 이렇게 둘이 사랑하면서. 근데 하나님을 딱 믿으면요, 둘이 반대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둘이 반대라는 걸 반드시 깨닫게. 이때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을 발견하고, 각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빨리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걸.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부가 끝까지 갑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이거. 그래서 둘 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부부는 둘이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끝까지 갑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한다든지, 아니면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둘이가 더 최고야 라고 하면 반드시 끊어놓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그 가정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끊어놔요. 그러니까 끊어놓은 게 하나님이 사랑한 거야. 그게요. 그거를 잘 모를 거예요. 교회에 나왔더니 왜 이렇게 됐을까 하지 말고, 교회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갈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만나니까 반드시 갈라지는데, 둘 다 하나님을 붙들면 둘이 하나가 되어버려요. 둘 다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둘 다 교회 예배 참석하고 둘 다 주를 위해 살려고 그러고 이러면 둘이 더 가까워집니다. 이때요. 둘이 반대인데 둘 다 하나님을 각자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둘이 더 가까워져요. 하나님이 가운데서 샌드위치가 되어버리니까요. 잼이 되어버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그 죽으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을 둘 다 붙드니까 둘이 딱 하나가 돼요. 그게 원리예요. 성경의 원리.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올 때는 둘이 진짜 친했는데요, 교회 나왔는데 그래도 둘만 최고로 알잖아요. 반드시 딱 나누어져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붙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요,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붙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둘 다 지옥 가게 생겼거든. 둘 다 너무 사랑하니까 둘 다 그냥 둬서는 둘 다 하나님하고 멀거든요. 교회하고 멀거든요. 말씀하고 멀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옥 가는 건 딱 정해진 거야. 그러니까 안 되겠어. 한 명이라도 붙들어야 되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반드시 개입해서 쫙 갈라놓습니다. 이래도 니네가 사랑한다고 할 거야? 딱 하는 거죠. 그러면 둘 다 어떻게 해? 빨리, 아이고 우리 원래 반대로 만났었지,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돼야지, 하나님 먼저 붙들어야지 하면서 하나님 둘 다 딱 붙들면 둘이 하나가 딱 돼버리거든요. 아유, 근데 이게 하나님 안 붙들고 둘이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갈라집니다. 이게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가정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온 사람들은, 교회 안 나온 사람들은 상관 안 해요. 하나님이 상관 안 해. 안 해도 상관 안 해도 뭐 지옥 가든지 뭐 다 알아서 하는데, 교회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란 놈이 이 사람들 둘 다 천국에 가면 안 되니까 마귀란 놈은 반드시 이 둘 다 중에서 가운데 틈을 탁 내버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때 하나님은 둘 중에 하나라도 딱 잡는 거예요. 둘 다 지옥 안 가게, 한 명이라도 천국 가게 한 명을 딱 잡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딱 잡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마귀 보고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런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이 자기들, 우리의 가정을 정말 사랑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둘이 빨리 연구해서요,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합시다 하면서 둘이 딱 하면 이건 뭐 교회에서 그냥 딱 하나가 되죠. 둘이 정말 부러운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냥 갈라진, 더 노력을 해보려고 그래요. 자기들끼리 우리 왜 이러지 하면서 더 노력을 해보려고 해도 마귀가 틈타기 시작하면요, 환경이 바뀌어버려요. 환경이 싹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왜? 그 감당할 만한 힘은 하나님만이 주시거든. 하나님만이 주시는데 자기들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되나?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 다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서 성경을 다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뭐 어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성경에 다 적어놓고서 세상 사람들 보고 살아라 하는 건데, 다 적어놓고서 이대로 살아봐라 그러는 건데, 생각해보세요. 환경이 다 바뀌어요. 돈에 문제가 생겨서 가난해지거나, 여러분, 그래서 합의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돈 너무 가난해서 빚을 지고 그러면요, 합의 이혼을 해야 한쪽이 살기 때문에 합의 이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그런 사람도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한쪽이 너무너무 병들었어요. 그러면 둘이 어떻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되죠? 한쪽이 너무 병들었어요. 아니면 한쪽이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둘이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되죠? 마귀가 틈타서요, 환경을 바꿔버리면요, 한쪽이 만약에 갑자기 막 괜히 승질나는 일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둘이는 너무 사랑하고 싶은데, 그런데 마귀가 틈타버리니까 환경을 싹 바꿔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어요? 서로 안 돼요.
가정의 문제가 펑펑 터져버리죠. 아프죠. 뭐 돈 문제 생겨버리죠. 한쪽이 막 승질나죠. 갑자기 막 이 환경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요, 둘이 사랑하고 싶은데 안 돼요. 불꽃 튀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신다고요. 그거를, 그 가정을 그대로 두어버린다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갈라져야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니까. 누군가라도 둘 중에 그냥 두면 둘이 교회 열심히 안 하니까, 말씀 열심히 안 하니까, 주님 중심 아닌 데니까 둘이 그냥 두면, 그럼 둘 다 그냥 망하는 거야. 그럼 한쪽이라도 불러야지. 옛날에 그 주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은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한쪽은 떨어뜨려 놔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그래서 마귀를 그냥 허락하는 거야. 마귀가 오는 거를 허락해. 그럼 그 가정은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그럼 끝장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딱 빨리 알아야지.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 둘이 연구해야지. 빨리 연구해야죠. 우리 주님 먼저 사랑합시다. 교회 먼저 사랑합시다. 말씀 먼저 사랑합시다. 딱 이렇게 나오면요, 그럼 둘이 딱 하나님께서 그냥 뭐 둘 더 사랑하게 만들어 놓죠.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이 진짜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자, 이제 그런 성경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흘러가는 게 거의 가정들마다 비슷해요. 그래서 미리 저 집은 어떻게 되겠구나, 미리 예견을 해도, 미리 예언 같은 걸 해놔도요, 그대로 됩니다. 저 목사님 진짜 신령한 게 아니라 그냥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집 어떻게 되겠는데요? 이러면 그대로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예언이라는 게 성경에 있는 대로 흘러가는 이 순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을 아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요. 다른 사람 볼 때 저 집 이렇게 되겠는데? 이러면 금방 그렇게 돼요. 실제로. 그거는 정해진 답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정해진 답대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주인공인데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 잘 생각해 봐요. 다윗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나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았어요. 바보는 즐겁게 살았어요. 즐거운 바보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나타나니까 아비가일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해가 돼요? 나발 하나만 쳐다보고 있다가 다윗이 나타나니까 이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남편하고 살았는데 다윗 나타나니까 남편이 남편 같지가 않은 거야. 이게 다른 남자 생겨서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이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다윗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여기서는 이 부분 이야기에서는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이 어떤 신랑 만나고 싶겠어? 자기하고 반대되는 신랑하고 계속 살고 싶겠어?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는 신랑하고 살고 싶겠어?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서로가 아무리 이해해 주려고 해도 원래 태어나서 사는 게 반대로 태어나서 사는 거예요. 성격이 완전히 반대야. 남자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여자가 싫어하는 거야. 여자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남자가 싫어하는 거고. 근데 맞춰주는 거예요. 맞춰주는 거야. 에? 그런데 원래 그 사람하고 딱 하나, 이 사람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게 다윗이야. 그게 예수님 신랑이에요. 그럼 어떤 신랑이 훨씬 더 자기한테 맞겠어? 그건 뭐 그냥 자석이 탁 붙듯이 그냥 쫙 보자마자 그냥 탁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게 그냥 보자마자. 그게 다윗이에요. 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나발이 죽으니까 나발이 여차해서 죽었어요. 나발이 여차 괜히 혼자 잘난 맛에 살다가 죽었거든요. 아비가일이 슬퍼했다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기 보통
밧세바도요, 우리아가 죽었을 때 우리아가 뭐라 했어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이런 말을 하겠죠.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래서 우리아라는 남편이 죽었을 때 밧세바라는 여자가 많이 울었고 슬퍼했어요. 밧세바도 우리아를 사랑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아는 하나님의 빛인 거야. 하나님의 빛. 그가 죽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밧세바 입장에서는 빛을 잃어버린 거야.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우리아가 뭐 했어요? 전쟁 나갔다가 다윗이 불러들여가지고 야, 좀 집에서 좀 같이 좀 있어. 내 죄 좀 가려줬으면 좋겠어 하고 이렇게 자꾸 꼬셨는데 꼬임에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라 써가지고 우리한테 편지 줬어. 이 사람 만나거들랑 그 채거 앞에 둬가지고 그냥 돌 맞아 죽게 해버려. 그냥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아는 또 그 편지 또 가지고 가면서 왕의 편지라고 말해요. 뜯어보지도 않았어. 얼마나 충성스러운 종이냐면 뜯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가서 그냥 돌 맞아 죽어버렸어요. 우리아가. 그랬더니 다윗이 마지막에 자기의 그 부하를 쭉 쓸 때요, 요압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우리아라는 사람 이름을 집어넣었어요. 자기 부하 중에서. 자기 중요한 부하 중에 요압이라는 사람을 빼놓고 우리아를 집어넣었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 우리아가 뭐라고요? 여호와는 빛이시다. 그런데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요, 안 슬퍼요? 슬프죠. 그걸 깨달은 밧세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아가 남편이었고 너무 사랑스러운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슬픈 거죠. 당연히 슬퍼하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다윗이 다시 밧세바를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리고서 낳은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그러니까 두 번째 아들을 주었을 때, 첫 번째 아들은 죄를 지었을 때 낳는 아들이잖아요. 생긴 아들. 그건 죽였어요. 하나님이. 뱃속에 있을 때 아니다. 아기가 나왔을 때 죽여버리고요. 그리고 솔로몬을 새로 주었어요. 밧세바한테. 그리고 평화. 하나님하고 다시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아가 죽고 다윗이 남편이 돼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이제 정식으로 법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신 그 아들이, 그러니까 다윗과 밧세바의 죄를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고 죽은 겁니다. 그 아들이 대신 담당하고 죽고, 그리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주어서 둘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다시 화평하게 해주셨다. 그런 의미예요. 아들을 주신 게. 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나발하고 살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새 남편이 나타나니까 옛 남편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게 옛날 남편인 거죠. 근데 하나도 안 슬퍼해요. 왜 하나도 안 슬퍼했냐? 원래 바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아비가일은 원래 정도 없는 여자예요? 남편이 죽었는데 슬퍼하지도 않고, 죽자마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내 부인 될래? 그러니까 네. 그 양심도 없어? 사람이 양심. 왜 그러세요? 저 남편 죽은 지 얼마 됐다고, 며칠 됐다고 그러세요? 뭐 며칠이나 됐겠어요? 바로 아비가일이 이제 그 남편 죽은 거 알고서 이제 다윗이 바로 보내서 내 부인 될래? 이렇게 한 건데, 그래? 응? 아비가일이 네. 바로 그냥 슬퍼하지도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말씀이 뭐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발은 누구냐? 나발은 옛 남편, 다윗은 새 남편이죠. 그럼 옛 남편이 누구예요? 옛 남편이 나예요. 그러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은 뭐예요? 하나였던 겁니다. 나발이 아비가일이고 아비가일이 나발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비가일 속에, 자, 아비가일이 중심이니까, 여기서 아비가일이 중심이니까 나발과 아비가일은 지금 한 사람인 거죠. 이해가 돼요? 부부가 되었다, 한 사람이다. 그러면 아비가일 속에 나발은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옛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옛사람이 죽어야, 반드시 죽어야 새 사람 남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을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나발을 죽인 게 다윗이 죽인다고 해서 놀래 자빠져가지고 기절해서 죽었다. 보통 그런가요? 사람들이 죽을 때? 하긴 뭐 너무 놀래니까 죽었다?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던 나발이 갑자기 막 돌덩이처럼 돼서 죽었다.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랬죠? 여기 오니까 하나님이 죽이셨다. 그래서 다윗이 내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딱 죽었나요? 보니까 어떻게 해서 죽었냐면요, 몸이 굳어서 이렇게 죽습니다. 25장 37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죽이신 거죠. 어떤 마음이 어떻게 되니까? 지금 하루아침에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몸이 돌처럼 변하고 그 다음에 죽인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얘기냐면요, 에스겔서 36장 26, 27절을 봐봐요. 에스겔 36장 26, 27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 굳은 마음이 뭐예요?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새 영이 오면, 새 남편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옛날에 나의 육신이 돌과 같이 된 그 육신이 나발과 같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어야 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돼서, 돌과 같은 마음이 없어지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죠. 나발이 죽었으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누가 신랑이 돼야 돼요? 다윗이 신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만들어지면, 자, 다윗이 나타났다 하니까 내 속에 돌과 같은 마음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사라져, 죽어. 그러니까 나발이 죽어. 다윗이 나타났다 그러니까 나발이 죽고요. 그전에는 안 죽습니다. 그전에는 나발하고 같이 살았으니까 이 여자의 마음이 어땠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었던 거지. 근데 예수를 알게 되니까 돌과 같은 마음을 발견하게 됐고, 나발이라는 돌과 같은 마음이 죽는 거죠.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죽으니까 이 다윗이 내 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이 내 신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새 신랑, 새 마음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들어온 거죠. 우리가 예수가 오시잖아요. 예수가 오셨으면 우리에게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가 새로운 영이 돼서 돌과 같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좋은 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는 거죠. 그것처럼 똑같죠.
다윗이 나타나니까 나발이 죽죠. 그러니까 다윗이 남편이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그러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려면 새 영이 있어 그것을 마음을 부드럽게 한 다음에, 그러니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를 순서대로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야. 누구 읽으라고 하려고. 잘 들어요. 아비가일을 이 책을 읽으라고 성경이 쓴 거예요? 다윗 보고 읽으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나발 보고 읽으라고 쓴 거예요? 나 읽으라고 쓴 거예요. 나 읽으라고 쓴 거라고 이게. 그러면 내가 읽을 때,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나발과 아비가일과 다윗을 알아야 되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래서 성경을 쓴 거라고 우리한테. 그걸 알아야 내 말씀이 되는 거라고요. 다윗의 하나님이, 아비가일의 하나님이, 나발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라고.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그래야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하나님 안에서의 마음이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이 부드러운 상태로 신랑 되신, 새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